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무엇이죠?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마귀의 역사들이 묶이게 되고, 자, 기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다윗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리리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열쇠가 무엇이죠? 구약에서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보니까 이 다윗의 열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 그리고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곧 천국의 열쇠이며 기도의 능력이며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고, 죄 저주로부터 있었던 사람이 죄 사함의 축복을 얻게 되고,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는데 버림받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같이 불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는데 의롭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주어지는 축복일까요? 다윗의 열쇠, 그리고 천국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 중에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주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정도의 그러한 권세 또한 우리 가운데 주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생과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들, 그리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엄청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 여러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런데 마귀는 손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가 달라지는데, 뭐가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갈지라도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생을 누릴지라도 이 땅에서 뭐가 달라지는데, 마귀는 자꾸만 속여요. 그런데 오늘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고,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하늘문의 열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 눈을 가려요. 그냥 말씀 붙잡고 살아라고 하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권세와 권능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으시고 흔드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병아리가 아니야. 독수리야. 둥지를 흔드시면서 둥지 안에 머물도록 하시면서 흩어버리세요. 절벽 높은 곳에 있는데 왜 저러지? 병하는 줄 알고 뚝 떨어졌는데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날아다녀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것이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질 않으세요.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일수록 계속적으로 혹독할 시간만큼 집어 던지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아, 혼자가 아니구나.
기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까요? 저렇게 기도할까요? 기도에 대한 프로그램도 훈련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도는 영적인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문을 열 수 있느냐? 깊은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절대자를 찾게 돼요. 왜? 제 힘으로 안 되니까.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일으켜주세요. 한마디 할지라도 그 처절한 울림이 뭐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와 너무너무 힘들 때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 안에서 영혼의 진액이 달라요. 흘러나오는 거.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 때 주여, 주님, 그냥 있죠. 영혼의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한 번만요. 한 번만 기도를 좀 들어주셔요. 그냥 촛농이 녹듯이 온 마음이 다 들어가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누가 뭐라 그러면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지?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녹아질 때는 아무것도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없어요. 그게 뭐죠?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점점 강하게 되는데, 저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위로의 능력이 저렇게 강하지?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마음에 위로가 오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가까이 가서 손만 붙잡고 악수를 하는데도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눌렸던 것이 그렇게 풀어지지? 얼마나 힘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가운데 이겨내려고 하셨으며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받냐는 거예요. 자, 오늘 키워드,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도전하세요. 문제를 집어 던지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어느 날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절벽 끝에서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죠? 제 안에 성령께서. 저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는데 저는 그 당시 그 뜻을 몰랐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밖에 나가서 어릴 때는 무슨 싸움이 있나?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겨내라. 제가 이기는 것이 아니죠. 누가 제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저 안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문제, 어떤 기도 제목, 어떤 힘든 일들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다윗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이 이 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무세요.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고 뚫고 나가세요. 그 길이 아니잖아요? 다른 문 여세요. 기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이 길이 아닌데 괜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이 길이 아니시면 그 기도를 받으셔서 다른 문을 여셔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면 그 문을 막아버리시고 생각지 못했던 은혜의 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죠. 괜히 아닌 걸 기도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지? 괜찮다니까요. 기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겨라. 이기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창세기를 들여다보시면 11장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노아의 홍수 뒤로 물로 심판하신 이 땅에 다시 죄악이 번성하게 되는데, 흘러넘치게 되는데 절정에 달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의 뜻이 뭐죠? 혼자 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싸움이 바로 바벨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할 때 음녀를 재림하신 예수께서 심판하시는데, 음녀를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시고 또한 무엇을 무너뜨리죠? 바벨론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바벨탑과의 싸움이 어디까지 같이 가는 거죠? 바벨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바벨이 완전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저렇게 혼합주의가 되고 저렇게 우상이 가득한,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과의 싸움이에요. 언제까지 갈까요? 지금 우리 정치적인 현실이 그래요. 마지막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바벨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계속 그래요. 마귀는 적당하게 살아라, 적당하게 믿어라, 적당하게 나아가라. 이 혼합주의, 물타기, 영적으로 구별되고 성별된 것이 아니라 적당히 믿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혼합주의, 적당한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는 성변된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마귀에게 우리는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건너온 것이 바로 바로 히브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히브리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경건하게 또 성별되게 살기 위해서 히브리.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벨탑과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기가 만만치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가보니까 무주공산이 아니고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7 족속이 다 버틸 만큼 그 땅이 이미 영적으로 황무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이겨라. 그 뒤에 400년 뒤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들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겨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구약의 말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려고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뒤로 물러서게 되면 뺏길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 나타나는 일이 뭐죠? 바로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겨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또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20년간 있다가 요단강을 다시 들어갈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버리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이 이제 너희 것이다, 네가 진정한 장자다,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 땅을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숱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겨내라. 그리고 그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되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는 알겠어요. 400년이 지나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정도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때 백성들의 리더가 누구였냐 그러면 바로 여호수아였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이 흘러 넘칠 때 요단강의 물이 마르는 기적을 경험을 했었었고, 그리고 길갈에서 유월절과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마주치는 성이 있었어요. 7개의 족속이 그 땅을 버티고 있었는데 첫 번째 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 이 땅이 너희 것이다. 그런데 이겨야 된다. 여리고성을 이겨라.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떨 때 어떠세요? 당황하고 방황하고, 저희 남편이 몸이 아파요.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마치 바벨 같죠. 당황스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어느 날 성에서 붙잡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가는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리하며 이기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갈등하지 않고 한번 뚫고 나가 보려고요. 한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보려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첫 번째 내게 주어진 성이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한 성인 바로 여리고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7족속 30개의 나라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힘센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윗의 열쇠를 주셨고 하늘 문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은혜가 너무 넘치는데 다른 쪽으로는 들여다보시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좋아요.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지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지경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여러분 고달프세요? 질병입니까? 아니면 재정이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에서 숱한 공격을 받으세요? 영성에 대한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으세요? 다양한 영역에서 공격을 받으신다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마음에 오늘 결정하셨어요? 결단하셨어요? 막힌다고요? 뚫으셔야 돼요. 길이 없다고요? 길을 만드셔야 돼요. 문이 안 열린다고요? 문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여셔야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숱하게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가보니까 길이 없는데요. 아들아, 일어나라. 기도로 선포하라. 기도를 쌓아라. 길을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보니까 주님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맞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제게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꼭 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말처럼 쉬운 거냐? 쉽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적용. 어떤 식으로 이겨야 될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모세로부터 좀 풀고 싶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40년 정도 미디안 광야로에서 목자로서 훈련을 받고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자, 힘이 다 빠졌어요. 그의 나이 80. 오늘날 호렙산에서 우연히 가 있다가 거기에서 불에 탔지만 불붙어 있는 떨기나무가 있지만 재가 되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발견해요. 불에 타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는데 모세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프레젠스.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또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이 세상의 영화로움과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깊은 임재인데 그 임재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불이에요. 불. 하나님의 불. 이 불이 무엇이냐? 제 온몸이 뜨거워요. 온 마음이 뜨거워요. 예. 그것도 성령의 불이지만 바로 이 불은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그러고 있는데, 자, 우리가 불 붙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 불의 원뜻이 뭐냐면 삼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저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불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있는 사람, 진정한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다 읽었어요. 큐티 했어요. 오늘 제가 오늘 성경 5장을 읽었어요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저를 삼켜버려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다른 책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뜨거운 감동이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깊은 감동이 와서 온 몸과 마음의 전율이 일게 되는데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고 있는, 그러나 재가 되지 아니하는 불붙은 뜰기 나무에서 경험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뭐라고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던가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는데 기쁨이 있죠.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아들, 딸을 놓고 기도하는데 평안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응답이에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뭘 주시죠, 하나님이? 평안, 평강. 그거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하셨네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깊은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누리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평강, 마음이 다시 정리정돈이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그거 바로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데, 목사님, 저는 문자가 들어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는데, 남들은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뚫릴 정도로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데 평안하셔요? 그거면 충분해요.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온다고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의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전에는 생각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온함이 들어간다고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숱하게 공격을 하면서 불안해, 두려워해,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더니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엄청난 능력이고 이기는 자의 첫 번째 걸어가는 단추예요. 풀어야 될 단추예요. 여러분이 그러시다고요? 잘하고 계세요. 두 번째 적용. 이 말씀이 저를 삼키면 하나님이 제 손에 들려주는 게 있어요. 지팡이. 모세에게 뭐가 있었죠? 지팡이에요. 그전에는 40년 동안 양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맹수와 짐승들을 내쫓는 지팡이였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죠. 뱀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 지팡이를 상징하는 히브리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맞대예요. 맞대. 뻗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손으로 되질 않으니까 지팡이나 어떤 긴 거를 가지고 저기다가 닿아서 내리려고 그러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바로 이게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손을 내뻗는데 하나님께 가는 바로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훗날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삼키게 되면 그 다음 주시는 게 맞대를 손에 쥐어주세요. 있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강력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오늘 어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요? 단어 하나하나. 내가 열리라? 내가 풀어주리라? 내가 회복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럼 붙잡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 맞대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서 지팡이를 내리쳐라!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위로함으로 스탑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행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엎드리게 되는데 누가 일을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숱하게 많은 훈련을 받고 어려움의 시간을 겪는데 한 번도 죄악이 아닌 경우,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돕는다? 내가 너 앞서 나가리라? 준비하리라? 축복하리라? 은혜를 더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저를 삼키는 히브리어 애쉬, 이 말씀의 불을 경험했더니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오늘 제게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열어주신다고 하셨죠?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역사하는
능력과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 말씀이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역사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다 맞는 기도들이에요. 왜? 성에서 기도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성에서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칼럼을 쓰고 있죠. 히브리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인 의미와 말씀의 원리를 제 나름대로는 제게 적용도 하고 같이 여러분하고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헬라어 단어 하나를 붙잡고 성경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온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손에는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오류가 전혀 없는 살아있어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을 약속하시던가요? 우리 아들, 딸에게, 진로 장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목사님, 저는 그냥 말씀만 읽을 뿐이지 그런 걸 몰라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아들, 딸 생각하다가 어느 날 딱 와닿는 구절? 와닿는 내용? 아니면 단어? 붙잡으세요.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요셉을 보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고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어느 날 우리 집안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픈 분이 계시는데 내가 가서 너를 낫게 하리라. 낫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바로 여호와 맞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이 아까 애쉬, 뜰기나무의 불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말씀을 삼키니까 이 말씀의 구절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게 아들아, 어찌하여 말씀이 너희 것이 되지 않느뇨? 이미 말씀의 응답을 주었는데 눈이 어두워서 네가 깨닫지 못하는 거구나. 그 말씀이 너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안 보여요. 지치니까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열리는데 이게 있죠, 여러분. 깊고 깊은 마이닝 컴퍼니에 들어가서 광산 속에 들어가서 보석을 캐는 기분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좀 제게도 좀 좋은 일 좀 주세요. 진짜 축복만 보여요, 단어 속에. 어느 날 하나님 막혔는데 지경이라는 단어만 보여요. 어느 날 몸이 아픈데 라파, 낫게 하리라, 치유하리라 그것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느 날 창세기 읽어나가는데 낫게 하리라 그걸 찾아나가는데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깊은 감동이 오는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잘 이겼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 두 가지예요. 애쉬와 맞대를 통해서
이긴 자 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